오늘은 초막절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뒤로 넘겨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크게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 장정이라면 누구나 1년에 세 번은 꼭 지키도록 성경 말씀에 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6월절을 우리가 알려면 무교절과 초실절을 같이 연관시켜서 알아야 되는데 6월절은 우리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1월 14일 날에 바로 이제 6월절이고 그 6월절 그 다음날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6월절을 시작한 날로부터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일요일날, 주일날이 바로 이제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죠. 6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 집을 뛰어넘어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림자가 들여오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들마다 다 장자의 죽음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 날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46일 정도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제 77절, 77에 49에서 바로 이제 오순절, 오순이라는 것은 순이라는 것은 10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순은 5 곱하기 10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이 날이 바로 이제 맥주절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이 되는 날이 우리나라 이제 태양적으로는 5월 달에서 6월 달에 해당되는 날이죠. 이때 율법을 받았던 날이고 구약 신약 성경에서는 이때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7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데 그 9월에서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일까지. 그래서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서부터 9월 달부터 10월 달 그 사이에 지켜지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24년도 여러분 초막절이 바로 10월 16일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이번 주 10월 23일까지 유대인들은 지금 이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아주 잘 지키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각 절기마다 지키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뒤에 넘겨보시게 되면 오축이라고 해서 5개의 두루마리 성경을 유대인들은 절기단마다 읽어요. 6월절 때는 아가서를 읽고요. 오순절 날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그 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날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은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요. 그리고 에스더를 읽게 되면 우리가 이 불임절, 부르라 해서 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하는 그 날에 오히려 원수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는
그 날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림절이죠. 그래서 부림절 때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이 전도서를 읽게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게 오순절 날에 눕기서를 읽는 거는 맥추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읽는 게 다 맞고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 큐티가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가서 정말 황량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파되고 불타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 성전 파괴 일에 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부림절에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에스더 서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초막절은 왜 전도서를 읽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에 왜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지 유대인들 전체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왜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뒤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은 3대 절기로서 유대인 성인이면 이 절기는 1년에 꼭 3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외에 절기들이 7절기가 있는데 지금 도표에는 이제 8개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초막절까지 7절기를 지켜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6월절은 1월 14일 날, 그 다음날 1월 15일서부터 무교절이 이제 7일간 진행이 되고, 초실절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무교절 안에 그들이 안식일 지난 그 첫 번째 주일날이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이 초실절이죠.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리고 7월 1일 날. 여러분 이 7월 유대인들은 신년이 2번 있어요. 우리는 신년이 태양력으로 1월 1일 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날도 이제 세계 공통으로 지키니까 신년도 되지만 7월 1일 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년이 나팔절 날.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이 10일 동안 이제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성소를 지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제물에 다 전가시키고 그 피를 담아서 이제 법궤에 가서 뿌리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 1일서부터 10일까지 대속죄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그들이 이제 뭘 지키냐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막절 적혔는데 장막절이랑 초막절은 같은 날이죠. 초막절이 지난 8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시맛 토라라 그래가지고 시맛 기쁨이죠. 토라무리가 율법.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율법을 그 토라를 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까지 읽어야 되는 날이 바로 시마토라예요. 그래서 이 시마토라 때는 그들이 기쁨의 축제를 성회를 벌이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이제 이 절기들을 보게 되면 구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바로 무교절은 바로 이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날에 바로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주일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지내면서 뭐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120명이 간절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때 뭐가 탄생합니까? 열매가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구약에서는 뭐가 탄생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는 탄생되었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팔절례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그리고 대속죄례는 알곡과 곡괭이를 나누는 그런 일을 벌이고요. 초막절은 바로 이제 텐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시마토라라고 해서 영원히 이제 기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힘들어 해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과 구속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초막절 날에 이 전도서를 읽을까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냥 다 헛된 것을 솔로몬이 세상 가운데 부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인 것을 이 솔로몬이 이제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며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예요. 초막은 이제 알곡과 쪽정이가 갈라져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땅의 것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 화려한 뭐 보석 여러분 끼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좋은 차도 가져갈 수 없고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잔고에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는 쌈짓돈이지만 그 돈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전도사를 읽으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시편 이 81편을 읽었을까요? 오늘 이 81편은 바로 유대인들이 초막절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은 여러분 기도이면서 여러분 찬양이죠. 바로 이 시편은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때 특별히 이 81편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초막절은 어떤 절기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것을 얘기하죠. 이 81편은 바로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날에 이 8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영원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끝나지만 찬양만큼은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 뭐하나 천국에 가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게임도 없고 오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천국은 아마 재미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주게 되면 이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할수록 더 많은 찬양을 할수록 더 큰 기쁨이 더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찬양을 해도 우리가 정말 이 답답하거나 그렇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도 그렇게 못 느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은
해도 끝이 없고, 그리고 찬양할수록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1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도 별 볼 일 없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높여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도, 이 땅에 어떤 존재하는 사람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찬양하면 여러분 단지 우리는 노래만을 의미하는 사람이 있는데 찬양은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맨날 박자 틀리고 음정도 틀리는데 저 뒤에서 보게 되면 제 아내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린다고. 그러면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예배가 될 수 있고 찬양은 바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뭐죠? 기도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시편이 뭐죠?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쥐를 놓게 하였도다. 첫 번째 찬양의 유익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깨에 놓여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벗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짐이 뭐였죠? 그들의 어깨 위에 있었던 가장 큰 짐은 그들 위에 있었던 벽들이 아니라 43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바로 가장 큰 짐이었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짐이었는데 그들은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그의 아들이 또 종으로, 그의 또 손주가 또 이제 노예로, 그래서 계속해서 4대 동안 노예로 계속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만 노예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4대 동안, 여러분 430년 동안 계속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로 살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큰 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짐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통해서 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것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탄식하는 것밖에 없죠. 그냥 고통의 어떤 울부짖음 외에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노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노동은 끝이 없었어요. 그들의 노예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말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어깨 위에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찬양을 하면 돼요. 여러분 어깨 위에, 두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어깨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대로 사울로부터 10여 년 동안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그는 두 어깨에 메고 그는 이 광야 저 광야를 그가 돌아다녔어요. 다윗이 10여 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지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70편이 넘는 여러분 시들, 어떻게 보면 이 작자비상까지 합치게 되면 더 많은 시들을 이 다윗이 지었는데 대부분 시들을 언제 지었냐면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 무거운 어깨에 짐을 메고 다닐 때,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세 번째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망갈 때 다윗은 그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때 다윗은 시를 지었습니다. 기뻐할 때도 찬양하였고 슬퍼할 때도 찬양하였고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그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무거운 짐을 그가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느낀 것이 뭐냐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그가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뭘 계획을 세우냐면 찬양단도 그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2명씩 24반열씩을 나누어서 288명을 뽑아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할 수 있게끔 다윗이 그것을 준비했어요. 다윗이 그만큼 찬양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중요시 여긴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그가 벗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경험의 토대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어깨에 짐이 있다면 오늘부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깨의 짐을 벗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는 안 나올 수 있어도 찬양은 여러분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최경신 목사님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주안의 카톡에다가 좋은 찬양 올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면 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게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버스 타고 가면 이제 이렇게 서서 이제 그 가다 보면은 그 버스 안에서 이제 가요 같은 게 막 나와요. 그 가요 같은 게 막 듣다가 내려서 이제 걷다 보면 제가 그 가요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내가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찬양이 부르기 힘들다면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것은 유럽의 첫 관문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 입장이라면 그곳에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찬양을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죠. 하나님 내가 이 먼 길을 떠나서 이 외지에 와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감옥에 웬 말입니까? 감옥 갇히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시큰 두들겨 맞아가지고 입술이 다 트고 그리고 무릎이 다 까지게 하고 엉덩이가 왜 퉁퉁 붓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불평을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복음에 진전이 없는 것이죠. 그는 복음 하나를 들고 달려온 사람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에서 그리스에서 이 복음이 막힌다면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이 여기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두 어깨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전한다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문이 막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시큰 두들겨 맞고 왜 감옥에 갇혀서 이게 죽을 날만 기다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물질도 없고 왜 상황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 주변에서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깨에 있던 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감옥의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문이 모든 것이 다 열리고 사도 바울의 어깨에 놓여있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없어서 못 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뭐 제 구두를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집을 치운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께서 전혀 바라지도 않고 저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지진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의 지진일 수 있지만 이 지진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 여러분 옥토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뭘 통해서? 사도 바울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깨에 놓여있는 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찬양의 유익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자, 찬양은 마지막에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한 자가 찬양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마지막에 여러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이집트 백성들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600 특별병거 600대와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언제든지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다 수몰당해서 빠져 죽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찬양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바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미리암과 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할 때, 이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사와 왕 때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사해바다를 건너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이제 쭉 올라가면 여러분 예루살렘, 이제 여호사밧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이상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군대를 앞서야죠. 특수부대를 여러분 앞세워 나가야죠. 그래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누구 앞에? 군대 앞에 찬양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아직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적진항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이 인생의 어떤 적들을 만날 때마다 무거운 어깨 두 짐을 우리가 지고 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는 것이고, 찬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